기도는 어떠한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 어떠한 사람이 기도를 잘 하느냐, 그것은 죽음이 닥쳤을 때,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은 보라마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가운데로 와, 거기 앉지 마. 딱. 우리 영문이는 옆으로 나오고, 내 얼굴을 다 봐야 돼. 얼굴을. 이 강대상이 더 높아야 돼. 한 여기까지 올라가면 좋겠는데, 내가. 그러면은 어디에 숨어도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강대상은 높아야 돼요. 요즘은 교회가 이 건축 방식이, 이게 하나님 중심적 건축 방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축의 방식이라 그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회중들이 설교자를 밑으로 내려다보잖아요. 그게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회중은 설교자가 회중을 아래로 봐야 돼요. 아래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지. 어디 건방지게 위에, 하나님은 밑에 있고 사람이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거는 공연하기에는 좋겠지만, 그리스의 그 원형 극장은 그런 형식이지만, 유대 기독교는 뭐예요? 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할 때는 위에서 회중들이, 목회자가, 설교자가 위에서 회중을 이렇게 보게 해야지 왜 이렇게 보게 하냔 말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적 그 건축 방식이에요. 예배당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화예술 공연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강단은 높아야 돼요. 높아야 돼. 그게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예배당의 건축 방식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해야 돼요. 위에서. 이렇게 맨 앞에 있는 사람 고개가 이렇게 올라갈 정도, 한 90도로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지 어디 올라갑니까? 이건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인본주의적이고 신자들이 건방지고 교만하고 하나님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를 우습게 여기고 다 왜 그러느냐? 말씀이 위에서 선포돼야 되는데 말씀이 아래에서 선포되고 지들은 위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부터도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이 현대 이 교회 건축가들은 하나같이 이 신학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인간들이 이 교회를 건축하니까 그렇게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이교 신전이에요. 이교 신전. 지금 교회 건축들 전부 다 보면은 저건 그리스, 로마 그리스의 문화, 그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인 건축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무식한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의 예배당을 그딴 식으로 개떡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때려 부셔야 돼. 그거 때려 부셔야 돼. 예수님도 산 위에서 아래로 선포했지, 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극히 이 벌레보다도 못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위에서 아래로 주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죄인들이 꼭대기에 앉아갖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 여러분, 기도는 절박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의 메시지를 증거한다고 해서 정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할 거란 기도는 별로 안 해요. 그런 순진한 생각은 난 안 해요. 기도는 죽음을 앞둔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기도는 평안하고 배부르고 별 문제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안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20대 기도에 관한 책을 좋은 책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그렇지만 기도를 안 해요. 그런다고 기도를 물론 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는 했어요.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기도는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설교를 들어도 정말 그 기도가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중대한 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아느냐? 어느 때 정말 기도를 해야 될지를 아느냐? 죽음을 앞두었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먼저 없으면은 이 기도를 못 해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정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설교는 책으로 배워서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상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고상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그저 고상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멋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종교적인 멋을 부리고 그저 종교적인 기교를 표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살 수가 없구나. 죽겠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정말 내가 죽겠구나. 이 벼랑 끝에서 내가 살 길이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기도는 하긴 해도 그냥 기도가 그렇게 막 간절하진 않아요. 그런 기도는 간절하진 않아요. 정말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지 않으면은 길이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죽음의 자리에 들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죽음, 물질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내 개인의 어려움, 이런 절박한 어떤 죽음에 가까운 그러한 고비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때요?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멋있게 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 기도원, 물론 기도원이 이제 제가 별로 기도는 안 좋아하지만 기도원에 가보면요. 기도원에 가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구나. 그게 기도예요. 그저 기도를 멋있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그건 기도가 아니야.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해본 사람은 이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도에 관한 책 1000권, 10,000권 읽은 사람보다 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상황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 기도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아무리 기도에 관한 책을 읽어도 여전히 기도는 글쎄 그저 먼 나라 얘기지 실제적으로 기도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도 그러나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고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비를 몇 번 만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알아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 해도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런 고비를 몇 번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기도가 어때요? 절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절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자리에 이르어야 돼. 그런 기도의 자리에 이르러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을 잘 듣고 기억했다가 앞으로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른 데 가지 말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아요?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남유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이 남유다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약간은 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이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하여튼 너무나 이 우상숭배가 심하고 악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너무 나빠요. 너무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들을 여러 명 보내셨는데 그중에 아모스라고 하는 이 아모스는 농부 출신이에요. 근데 이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부르는 이 말을 들어라. 이 애가 뭐 슬피 울며 그러면서 전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땅에 벌어졌어도 일으키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쓰러져서 죽게 생겼는데 그를 이렇게 세워줄 자가 없는 거예요. 세워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집을 위해 1000명이 출전하던 성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출전하던 성에 10명만 남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 일으킨 군사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군사를 1000명 일으키든 100명 일으키든 그 군사를 가지고는 그 쓰러진 이스라엘을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면 어때요? 좋은 꼴을 못 본다 그랬죠? 어제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을 향해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 4절 말씀도 집에다가 큼지막하게 써요. 큼지막하게. 너희는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거예요. 그 외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고 다시 살려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델로도 길갈로도 부엘세바로 그러니까 어디로 가지 말아라. 너가 살려고 너가 누군가 너를 살려주겠지 하고서 사방 천지를 돌아다니지 말고 어때요?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을 덧쳐 살을 것이나 베델을 위해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뭐냐?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 여기 보여.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이 산다. 이 죽음과 삶. 우리는 매사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의사를 먼저 찾아가기 전에 주여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진짜 살려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설교를 왜 우리 개혁주에서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개혁주의권은 그게 문제예요. 자꾸 교리적으로만 자꾸 나와요. 교리가 중요해요. 근데 왜 그 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병든 자를 살린다는 그 말씀은 왜 그 교리는 왜 안 가리키나? 이거 왜 안 가리켜?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개혁주의로 가면 죽은 신앙이 돼버려요. 왜 우리가 은사주의보다 왜 못하면 못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은사주의자들한테 이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왜 우리가 뺏겨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떠한 질병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경건한 모습이에요.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세상으로 병원으로 의사에게 먼저 튀어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기도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거나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찾아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청을 못 이깁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세상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살 길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친척 의지하고 친구 의지하고 부모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사람 자꾸 도움 구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는 더 망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더 아주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니까. 또 어떤 삶의 어려운 상황에 빠졌거나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요. 어떤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막다른 골목 벽 앞에 딱 도달한 때가 있어요. 그런 삶의 고비가 있어요. 살아가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두고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6절에 그렇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뭐예요?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그랬어요.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살 길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살 길이 없거든. 살 길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건너지 마라. 이는 길갈이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없어지다는 것은 뭐냐면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원어는 허무하다. 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 뭐냐, 허무하다. 그러니까 베델은 허무하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베델로 가면 살겠지, 길갈로 가면 살겠지, 내가 내 부모를 찾아가면 살겠지, 친구를 찾아가면 살겠지, 이웃을 찾아가면 살겠지, 누구를 찾아가면 살겠지. 갔는데 가보니까 허무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를 합니까? 죽을 만큼 어려울 땐 하나님 앞에 꼭 와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기도 설교는 절대로 내가 체험 안 한 그 설교 안 해요. 그런 설교는 절대 안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알고 내가 기도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제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에게 가서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아직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기도를 모르고 또 하나님도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랬죠. 모든 성도는 큰 어려움을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때요? 하나님을 절대 안 찾아요. 인간은 자기가 넉넉하고 자기가 배가 부르고 자기의 부족함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절대로 찾질 않습니다. 찾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마지막으로 찾을 수 있는 전능자예요. 전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길갈로도 가보고 베델레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이고 하나님에게 가야지. 하나님 외에는 도움받을 데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을 대한 신앙이 어때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정석이에요. 응? 그렇게 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자기를 맡긴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어때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빚어가는 거예요. 빚어가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 거기에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 될 때가 와요. 여기 우리 청년들은 잘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다 그런 게 다 닥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나가면 돼요. 그때는 금식하면 돼요. 그때는 철회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살아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고 아주 좀 너무 거친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확한 길이에요. 정확한 길.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 살리는 것이지 군대도 소용없는 거예요. 군대도. 여기 봐 여기서 3절에 1000명, 100명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고 구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도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일으켜 세울 자가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구하고 누가 나를 일으켜줍니까? 사람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나를 돕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사람도 내가 막상 쓰러지고 엎어지면요 다 도망가 버려요. 아무도 안 남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애초부터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마요. 그냥 나는 평생 하나님과 산다. 나는 평생 주님과만 산다. 평생 나는 예수님과만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 먹고 사는 게 좋아요. 굳이 사람에게 기대거나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사람의 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봐야 돌아오는 건 뭐예요? 공허함, 허무한 거. 얼마나 그게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어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오묘한 섭리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내가 살 길을 열어준다고요. 내가 살 길을 열어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과 이러한 체험을 그래도 몇 번을 좀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이 믿음이 생겨요. 진짜 믿음. 이 가짜 믿음은 이거는 뭐 가짜 믿음은 말 그대로 가짜 진짜 말 그대로 가짜이기 때문에 이 가짜는 실제 써먹으려면은 도대체가 이거는 뭐야 써먹을 수가 없어요. 가짜니까.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때요? 진짜 믿음은 써먹을 때 진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그냥 열심으로 매달릴 때 그때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 그게 문제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신자와 과거 옛날의 신자들의 차이는 딱 그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기에서 벌써 틀려버려요. 거기에서 벌써 틀려요. 옛날 과거의 성도들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가정에 큰 환난이 오고 개인적으로 어려우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처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근데 지금은 신자들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자꾸 시험 들죠. 믿음이 약해지죠. 마음이 약해져요. 우울해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오만 잡생각은 자꾸 나고 그러다 보면 자꾸 불만이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그게 하나로 막 짬뽕이 돼봐요.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나쁜 상태가 되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때요? 온전하게 해줍니다. 온전하게. 그의 마음도, 그의 생각도, 그의 삶도, 그의 가정도, 그의 사업도, 그의 직장도 어때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없어요. 아무리 어디 사방천지를 돌아봐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아하,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없구나. 이걸 아예 처음부터 딱 전제로 하고 사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딱 전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거구나. 내가 살 길은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구나. 내가 살 길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내가 살 길은 주님을 모시는 것 외에는 어떤 길도 없구나. 아, 이게 딱 전제, 이게 첫 번째 전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는 첫 번째 전제가 뭐냐? 언제나 내가 하나님 찾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언약,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거는 불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성경의 약속은 없어요. 성경은 어디에나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기 때문에 죽음과 절망과 멸망과 패망과 형벌이 다 어때요? 다 물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어둠이 역사 못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그 어떤 어둠도 거기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곳엔 어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모든 어둠과 저주와 재앙이 다 달라붙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설교를 자꾸 이 무식한 설교라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자꾸 세련된 설교 좋아하는데 그 세련된 설교는 전부 다 개소리예요. 개소리란 말이에요. 그런 설교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건 생명을 주지 못해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응? 오직 그리스도에게 와야 돼. 사람은 하나님에게 올 때 빛의 보호를 받고 빛의 인도를 받고 빛의 어때요? 그 빛으로 인하여 치료함도 받고 그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제 아무리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잘난 사람도 하나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요 멸망이요 형벌이요 어둠이요 어둠. 우리는 이거 정직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죠. 질병에 걸려보세요. 환난을 당해보세요.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그럼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든 별거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다 빠져버리면 사람은 해골이에요. 해골. 시체란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감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멋있는 척해도 안 돼요. 지가 무슨 대단한 인간인 양 처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자기 힘을 자랑하다가 짐승같이 된 사람 왕도 있고 한 나라가 멸망한 왕도 있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자기는 진짜 벌레처럼 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눈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내가 참 보면은 이 현대 교회 이 교회는 보면은 너무나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건방져요. 딱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건방져요. 굉장히 건방져 아주 주제넘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지 멋대로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지 마음대로 막 교회를 막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지 마음대로 교회에서 그냥 지 멋대로 하려고. 그 건방져서 그런 거야. 건방져서. 그런 인간들은 하여튼 한번 톡톡히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맛을 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 절대로 그런 인간들은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냥 교회 안에서 지 멋대로 막. 그래서 저는 교회 안팎에서 하여튼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누가 되든지 저는 그건 마귀 새끼들이라고 봐요. 누가 됐든 간에
뭐 하나님의 공인이 정인이 그딴 소리 해고 다니면서 교회를 자꾸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목회자를 찾고 목회자들을 짓밟으려고 그러고 목회자의 권위를 찾고 깎아내린 인간들, 그건 마귀 새끼예요. 그건 애초부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섬기려고 그러지, 지금과 같이 어디서 뭐 기독교 시민 단체니 뭐지 그런 이 더러운 개 같은 집단들이 교회에서 뭐 지들이 뭔데 왜 남의 교회 여러분, 왜 남의 외부의 사람들이 더군다나 교회도 안 다니는 것들이 왜 교회가 왜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왜 지들이 그 말을 합니까? 뭐 교회가 왜 11조를 걷느니, 왜 헌금을 걷느니, 뭐 교회 재정의 투명성이 어쩌고 저쩌고, 왜 뭐 세습이 어쩌고 저쩌고, 지들이 뭔데 감히 교회다 대고 그딴 소리를 해요? 그들이 그럴 말할 권리가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헌금도 안 내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도 흘려보지도 않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 본 적도 없는 것들이 꼭 뭐 교회가 뭐 투명성이 없다는 둥, 뭐 교회가 무슨 뭐 정의롭지 못하는 둥,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인간들은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뭐 교회를 개혁하자. 그러니까 교회를 개혁하자는 자들 대부분이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법으로 자꾸 교회를 개혁하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더 좋아집니까? 교회는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세력들이 마치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진짜 바르고 정의롭게 할 것처럼 포장을 해놓고 교회를 말아먹어요. 교회를 뒤집어 엎어놔요. 교회를 폭삭 무너뜨게 해요. 교회 온갖 비리를 방송에다 제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교회가 뭐가 어쩌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방식일까요? 우리가 죄를 덮자는 뜻은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첫 번째 일은 뭔지 압니까? 기도입니다. 방송국에다 제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문 앞에, 교회 바깥에서 피켓 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짓 안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고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됐다. 이런 사람들 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 뭐 교회 상처를 후벼 파고 뭐 교회가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뭐 목회가 어쩌다 뭐가 어쩌다 그냥 상처를 뒤집어 파는 그것만이에요. 그건 치료가 아니죠. 그건 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살 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학교도 아니에요. 정부도 아니에요. 사회도 아니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는 소속돼 있지 다른 데 소속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살릴 사람, 여러분을 살려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디에도 여러분을 살릴 그 어떤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 깊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막상 자기가 살려고 막 하나님께 가지 말라고 하는 곳만 찾아다녀요. 하나님에겐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거기 가봐야 공허하다 허무하다. 근데 그런 데만 찾아다녀요. 그런 데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어떤 단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무슨 시민단체나 언론이니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는 교회 할 일을 단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겁을 내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귀신이여 저주받은 우상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오직 교회만이 이 세상의 하나님의 빛이다. 너희 세상은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회개하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그렇게 안 하면 다 멸망한다.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 기독교를 조금이라도 만약에 교회나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부가 만약에 손을 대면 그건 가만두면 안 돼요. 단호하게 우리는 반대해야 돼요. 감히 어느 누구도 교회에 대해서 참견하면 안 돼요. 시민 단체건 개지랄이건 뭐건 간에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어디서 감히 그리스도의 소유를 누가 감히 자기네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직 기도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기도로 우리는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에게도 감히 교회를 위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왜 세상하고 교회가 세상하고 연계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왜 세상에다 대고 세상에 우리가 도움 받을 일이 뭐 있고 세상과 손을 잡아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는 독립심을 가져야 돼요. 독립심. 오늘 우리 신자들의 문제는 독립심이 없어요. 독립심. 나는 하나님만로 됐다. 나 다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 영적 독립심이 있어요. 영적 독립심. 다 필요 없다. 난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난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된다. 다 필요 없다. 난 도움 필요 없고, 난 세상의 도움도 필요 없고,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난 하나님만이 나는 된다. 왜 이런 영적 독립심을 가져야지? 왜 자꾸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러면 점점 더 수렁에 빠집니다. 점점 더 늪에 빠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의 경고를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그 끝은 망한 거예요. 결론은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나 찾으면 내가 살려줄 텐데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경고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결국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고 싶으면은 하나님 찾지 말고 세상으로 가면 돼요. 사람 찾으면 되고 이 세상에 좋다는 것을 다 찾아다녀요. 그러면 죽을 거예요. 멸망할 거예요. 결론은.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둘째 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여튼 무엇이든지 간에 죽음이 오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면 살아요. 이것이 영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뭐든지 간에 그러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요. 살아. 사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조직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이 영적 믿음, 이 독립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우리는 잡아먹혀 죽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잘하는 방식으로 싸워야 돼요. 내가 잘하는 싸움의 방식으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에? 괜히 상대방이 잘하는 방식으로 싸우면 안 돼. 그럼 져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내가 잘 싸우는 방식으로 싸워야 돼.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하고 이기려면, 불신앙하고 이기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싸움의 방식으로 싸워야 이깁니다. 세상 따라가면 100% 망합니다. 100%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를 당해요. 우리는 세상하고 싸울 때, 불신앙과 싸울 때 오직 하나님이 정해준 기도의 방식으로 싸우면 이깁니다. 근데 기도의 방식을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면 100%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이게 싸움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다 이겨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 다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분, 환난을 당하는 분, 고난을 당하는 분, 극심하게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게 뭐든지 좋아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래야만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한을 주질 않았어요. 근데 이런 거는 나 찾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야, 이런 거는 나 찾지 말고 딴 데로 가라. 그건 내가 해결 못 해준다.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무조건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래야만 살 것이다. 제한이요. 무제한이요. 무제한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 찾으면 돼요. 육신의 질병 역시 그것도 하나님 찾으면 돼요. 가정의 어려움 그것도 하나님 찾으면 돼요. 자녀들의 어려움 그것도 하나님이 찾으면 돼요. 그럼 다 살아요. 인간은 하여튼 하나님이 오면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도 구원하셔요. 그 영혼도 살려주셔요. 그런데 뭘 하나님이 살리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데 못 살릴 게 뭐가 있습니까? 못 살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은요. 짓불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겁낼 거 없어요. 크게 볼 게 하나도 없는 거. 다 그냥 저기 흑살이 껍다구로 봐요. 그냥 보잘것없는 거로. 니까짓 게 감히 뭐 하나님 앞에서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한데. 겁을 내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상황의 주인, 모든 걸 통제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누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이것만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안 당합니다. 수치를 안 당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신앙과 기도를 너무 형편없이 하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로 당하고 그냥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요. 이게 이건 약속이에요.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리질 않아요. 물릴 수도 없고 하나님 한 번 약속한 건 하나님 물리는 법이 없어요. 살 것이다. 이거 살 것이다.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한 90%는 살고 10%는 다 뒤진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50%는 살고 50%는 뒤진다. 그건 사는지 죽는지 건 두고 봐야 알겠다. 이게 아닙니다. 무조건 산다 그랬잖아요. 산다.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막 뭐 그냥 부탁하고 왜 우리가 어디 가서 고개를 수그리고 무릎을 꿇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 무릎은 하나님 앞에 꿇어야 돼요. 무릎은 하나님 앞에 꿇는 거예요. 사람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돼. 사람에게 애걸복걸하지 말아요. 네. 오직 하나님. 나를 살리고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 모든 통제권은 하나님 가지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100% 다 살게 돼 있는데 어질이 솟고 미련한 인생들이 그냥 이 하나님 외에 다른 데로 다 달려가서 결국은 허무해진다. 없어진다. 허무. 응?
오늘 둘째 날 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이 말씀을 활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 뒀다가 아하, 그래,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이지, 그래, 하나님에게 가자, 그럼 나는 산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 황금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 버젓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 찾다가 허무하게 되고 멸망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고 참으로 미련한 짐승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를 찾을 때 주여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